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요. 특히 이제 전도의 그 차원에서 비신자들이 물을 만한 질문, 이런 질문 하죠?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2000년 전에 죽으신 한 유대인 목수의 죽음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 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질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가 아빠가 믿는 거는 좋은데 나도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해도 안 되는 거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50% 이상이 이제 떠나간다 뭐 이런 통계도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근데 오늘 우리 환상해 보니까, 오늘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의 그 환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막 안타까워 하시면서 구하려고 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다 생각돼요. 그렇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면서 빨리 여기 와서 도우라고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손발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동유럽인가 거기에 제가 동유럽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얼굴상만 딱 있고 그 밑에 가슴 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손발이 되어다오. 이렇게 되어 있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맞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그분의 손발입니다. 그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아까 그 바다에서 같이 빠진 상태에서 이리로 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좀 더 믿음 좋게 갖고 좀 더 예배 잘 드리고 좀 더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물론 좋죠. 그러나 교제와 기도와 모든 이 예배 이런 것들이요, 전도와 선교로 아울리치가 안 되면 그것이 고여버려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힘이 없어질까요? 기도가 왜 힘이 없어질까요? 왜 기쁨이 덜할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동일하고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희들 좋게만 하지 마라. 반드시 그래서 그 교회의 5가지 예배, 교제, 봉사, 교육, 훈련 중에 전도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 함께. 그죠? 전도 선교가 반드시 있어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4월 초에 공동회의를 한번 할 텐데,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작지만 또 재정도 그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작을 때부터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좀 후원할 지금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을 이렇게 좀 해봅시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선교와 전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그 교회가 힘을 얻고, 그죠?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사람을 데려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힘을 얻어요. 그래야 예배가 힘을 얻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끼리만 잘 하면 되겠지. 이건 그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취해야 될 그런 이상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예배가 고여버리고 기도가 고여버립니다. 언제부턴가 기쁨이 없어지고 활력이 없어져요. 전도 선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지상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화목 제물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때 이 부분도 함께 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실 때 흠없는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흠이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 한 가지,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두 번째, 요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예수님이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어째서 그런가?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화목제물이라 하면 화목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부부간에, 또는 또 자녀와 또 부자 간에, 또 모녀 간에, 또 이웃과 친구 간에 화목한다는 건 어떤 게 필요해요? 화목한다 할 때. 여러분 다 화목해 보셨죠? 싸우다가 화목해 보셨죠? 화목할 때 어떤 게 필요하던가요? 아주 쉽잖아요. 네?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병아리, 달걀? 예. 달걀 맞죠? 뭐 화목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거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마음 풀어줘야 되죠? 마음도 풀어지지 않았는데 마음 풀어주라는 게 꼭 있습니다.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만약 부부간이다 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앞으로는 이렇게 해줄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공약일지라도 빌공짜일지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상습범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공약일지라도 달래주려면 보상이 있어야 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면 마음 상했으니까 내가 뭐 해줄게. 오늘 저녁에 어디 뭐 한번 우리 드라이브 한번 가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죠? 대가가 지불이 필요해요. 내가 뭔가 돈을 써야 돼. 뭐 마음을 쓰든지. 그리고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속죄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적인 분노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불가해한 분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으세요. 굉장히 불편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네요. 지옥이 왜 무서우냐? 거룩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겠죠? 여전히 그 지옥을 5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지옥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해명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무서워요. 그런 인상으로 저를 보십니다. 다 까먹었죠? 딱 까먹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사탄이요,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 말씀 들어갔네? 이번엔 마음까지 들어갔어. 5번이나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마음까지 들어갔네. 옛날에는 머리만 들어가고 그냥 내가 머리만 들어가면 싹 가져가기 좋았는데 이제 마음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무슨 염려나 근심 이런 걸 좀 일으켜가지고 마음을 좀 혼돈시켜가지고 싹 빼먹어야지. 보고 있다가 싹 가져가요. 마귀가 그 일을 합니다. 도사입니다. 원래 귀신과이기 때문에 도사 맞죠? 귀신 같고 도사 같지 않다는 말 하는데, 여러분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홈피에 1, 4분기 암송 구절이랑 우리 말씀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책 읽기 한 거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리려고 그래요. 우리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공동회의 할 때마다 한번 올려서 그동안 못 외우신 분들 밥 먹으려면은 꼭 외워야 돼요. 그래 적어도 토요일에는 부담이라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는 아예 식탁에 그 유리 식탁 밑에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 저는 아예 여기 딱 꽂아놨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여러분 안 하고 이거 뭐 웬 종이 쪼가리야? 쪼가리가 왜 계속 주는데 좀 부담되네. 안 보이는데 그냥 휙 던져버리고. 그래 보세요. 하여튼 나중에 어떤 보상이 대가 지불이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은 저는 없고요. 그냥 한번 위협해 봤습니다. 너무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습니까, 우리가? 지옥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뺏어가요. 사탄이 뺏어갑니다.
지옥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이유는 천국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천국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그랬죠. 그죠? 생각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그 좋으신 것 모든 게 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야 천국 갔다 할 때 기분 좋았던 거 제일 좋고 막 너무 막 날씨 맑고 하는데 막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막 하하호 하면서 막 피크닉 가고 막 좋았던 거 있죠. 별로 없었습니까? 좋았던 거 있잖아요. 자전거도 타고 막 그래서 여보 그래 이랬던 거. 그때 날씨 너무 화창하고 이제 지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맛본 겁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가족의 그 기쁨이, 가족이 제일 천국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녀, 형제, 자매라고 하고 아버지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굉장히 기쁜 뜻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 한 가족이 돼요. 남편, 아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 종이고 맞습니까? 별로 안 좋아들 하시네요. 천사가 우리 집에 수종 들면서 딱 나가면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당시 수호 천사였어요. 내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사실 좀 죄도 좀 기록하기도 하고 했지만 항상 내가 보호해줬다고. 그러면서 제 상상은 그 천사가 우리 집 하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 별로 이렇게 비웃네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사모하지 못하시고 어쨌든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잠깐 맛본 것처럼 지옥도요. 이 땅에서 지옥 같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너무 막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괴롭고 죄책감에 막 잠 못 자고 할 때 그거 잠깐 맛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지옥 가면은 완전히 그게 형상화돼요. 완전히 구현됩니다. 말로 표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기뚱으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왜 그렇게 비참하게 눈도 막 이렇게 막 거의 부어가지고 하고 손발에 못 박힌 이유 손발로 지은 죄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에 면류관 쓰셨지 않습니까? 모세혈관에 여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면요 욱신욱신하면서 피가 흘러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냐? 왜 피를 흘리셨냐 이거예요. 왜 피를 흘리시냐 이거예요. 우리 생명을 속하려고. 그리고 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왜 처참하게 돌아가시냐면은 내 죄가 그렇게 처참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미움이 진노가 분노가 이렇게도 리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만 자기 죄를 알고 자기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만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십자가 뭐하러 저렇게 고통당하시나? 저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비인간적이야. 하나님 너무 비인간적이셔. 잠깐 지옥의 참상이 보여진 겁니다. 십자가는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 지옥을 대신 가주신 거예요. 지옥을 대신 가주. 그래서 아버지 내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모든 인류가 각 개인이 지옥 가면서 할 소리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때야 아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지옥 떨어지면 뭘 아느냐?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그 자신이셨고 그 하나님 날 만드신 분인데 나를 위해 영원히 속죄를 해주신 분이었구나. 그때 알아요. 그때 내가 왜 그걸 이 지상에서 무시했던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렇게 뭐 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뭐 할 때 나는 십자가 욕하고 교회 욕하고 저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거였구나. 예수 이름에 뭔가 비밀이 있긴 있었구나. 이 평생 내가 찾았어야 될 게 거기 있었구나. 우리 고난주일에요.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거 모르면 이 감격이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펄전 얘기 알죠? 스펄전 얘기. 스펄전이 어느 날 막 너무 마음에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걸 아내가 보고 아니 왜 설교 준비하다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준비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보 내가 열심히 십자가를 지금 묵상해도 아무런 눈물도 없고 감격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어떤 게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펜시용 십자가예요? 펜시용?
그저 이렇게 목걸이 달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로 지금 전락하죠. 십자가는요, 엄청나게 거친 사형 틀이었어요. 사형 틀. 전혀 이쁜 게 없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나무, 아주 거친 나무 틀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자,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가 있고 지옥에 보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을 달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사법으로. 제사법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세 가지. 속죄가 되면, 속죄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을 달래고 인간과 죄를 지은 인간과 화목시키고 또 정당한 보상이 되려면 이런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해서 그 제사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레위기라든지 다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첫째는 뭐냐면요,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무기징역을 받고 빌라도가 선고할 때 그래도 사형까지는 아닌 것 같아. 무기징역, 종신형이야. 아니면 교수형을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피를 안 흘리고 죽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물이 될까요? 못 될까요? 속죄제물이 안 돼요.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됐어요. 왜? 왜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죄의 삭은, 옛날 유대인들도요, 구약시대 때도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이기도 하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 죽지 않고 대신 양이나 소나 여러 가지, 양이나 그 염소라든지 그런 어떤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대신 죄인의 생명을 구하고 대신 거기에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거기에 얹어서 죽게 만들어요.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어떤 좋은 식물 같은 거, 좋은 나물 캐가지고 이게 제물이라고 올리면 하나님께 그 속죄 제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그 진시황, 하나님도 아시죠? 진시황 이 불로초입니다. 이 불로초예요. 이 값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곡식을 올렸더니 그냥 연락하지 않고 양의 피를 제물로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명, 흘릴 피를 가진 죽은 짐승도 안 돼요. 산 짐승이어야 되겠죠? 산 짐승이어야 돼요. 흘릴 피를 가진 산 짐승이 실제로 죽고 피를 흘려야 된다. 실제로 죽고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 소화된 음식의 영양분을 온몸에 공급해주는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은 피를 흘림으로써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게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르려면 대속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약시대 제사제도에서 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속죄제물의 요건의 첫 번째입니다. 흘릴 피를 가진 살아있는 짐승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맞습니까?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교통사고 난다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피 많이 흘리면 죽는 거예요. 피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몰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은 왜 먹어요? 음식은 왜 먹어요? 몸에 영양분을 누가 공급해줘요? 음식, 이것도 돌아가네요. 누가 공급해줘, 음식은 영양분. 오늘 왜 이래요? 예. 오늘 진도 안 나갈 작정을 하고 왔어요.
피를 만들어요. 음식이 피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죠. 바로 살이 안 돼요. 피가 먼저 되고 살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피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세포를 계속 살려줍니다. 영양분을. 그리고 노폐분을 걸러내가지고 정맥, 동맥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도는 피가 다 그래서 걸러내줘요. 그래서 다 우리가 오줌으로 나가고 변으로 나가는 것도 피의 역할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그래서 혈액순환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죠. 여러분, 암이 걸리는데, 여러분, 암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특별하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목 같은 데 이렇게 만져봐요. 혹시 지금. 예. 목이 없어요? 다들? 예. 목이 없이 바로 붙은 분들도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 목 만져보세요. 자, 그만 빼세요, 이제. 예, 빼세요. 목 만져보면은 통증이 지속되는데 좀 딱딱해진다 싶은 때가 있어요. 그만 만지세요, 거기.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딱딱하고 뭔가 뭉쳐져 있는 느낌, 그리고 거기 통증이 지속된다. 그럼 빨리 암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 부위가 세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세포가 지금 썩어질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썩어질 준비라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말이. 야, 그만 만지세요. 그렇게 염려되세요. 혹시 여기 목 평소에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그럼 오늘 내일 당장 병원에 가보세요. 근데 밥을 먹어야 이게 그 음식이 피가 돼가지고 공급해줍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줘. 그래서 흙에서 나는 걸 우리가 먹어요. 그래, 흙의 10대 구성요소랑 몸의 10대 구성요소가 같다는 걸 생화학자들이 발견해냈다 그랬죠. 그래서 애들이요, 어릴 때, 요즘 뭐 아파트니까 그렇지 않은데, 저만 해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애들, 집 앞마당에 놔두면요, 반드시 애들 가서 뭘 먹느냐? 흙을 집어먹어요. 그러면서 맛있다고. 저도 침 흘리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침 흘리면서 하고 먹어요. 그러면 야 애비 먹지 마 그러죠. 애비 하면서. 그래 봤어요? 그럼 왜? 걔는요 지금 굉장히 굉장히 깊은 인생 철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인데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난 평생 흙 집어먹고 산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흙에서 나는 거 음식을 먹고 흙의 성분인 이 몸하고 맞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음식을 다 먹어요. 여러분 뭐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기 먹을 때도 고기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몸에 고장이 나면 연고 바르죠. 연고 바르는 것도 생약 성분이에요. 그 약초에서 연고 신선한 흙으로 이 고장난 흙을 발라주면 낫게 돼 있어요. 맞죠? 흙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약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계속 살아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음식인데 그 음식이 피가 돼가지고 그 피가 결국 살이 되게 해서 우리 세포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맞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이상이 생기면요, 피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피 순환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의사 선생님이 누가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우리 몸이 제일 건강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 눈이나 뭐 이렇게 손이나 뭐 모든 장기나 이런 게 내 몸 안에 달려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제일 건강하대요. 이 뜻을 알겠습니까? 내 눈이 의식되면 눈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코가 의식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장기가 속에서, 내장이 속에서 야, 나 여기야, 나 여기 있어. 자꾸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없는 것처럼 아주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제일 건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눈이 있다고 느껴지면 이미 눈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도 20대까지는 정말 팔팔 뛰었어요. 병원 가본 기억이 안 나. 저는 지금 저쪽도 20대가 한 분 계신데 지금 저는 쇠도 녹입니다. 쇠도 녹여요. 저는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좀 자꾸 위가 나 위 있어, 나 위 있다, 위 좀 알아줘 이러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건요 팔팔 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저분은 지금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지금 몸이 안 느껴져. 가벼워. 그냥 팔팔 걸고 다니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도 조금, 제가 기자 시절에 막 워드 프로세서로 막 밤새 가면서 글 쓴 적이 너무 많고, 잡지 마감할 때는 또 맨날 마감할 때는 그날 밤새고요. 밤새고 그날 오후 4, 5시까지 일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팔팔 뛰었죠. 그때 피곤한 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몸은 다 정직하다고.
나중에 이게 조금만 뭐 하면 어깨가 좀 이렇게 아프고, 아, 옛날에 내가 좀 살살 할 걸. 그래서 내가 뭐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아니지만, 청년아, 청년의 때에 몸을 조심해라. 뭐 이런 말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피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왜 흘리셔야 되냐? 피를 그냥 흘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이건 정확히 과학적으로도 맞고 신학적으로도 맞고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해진다. 이렇게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인 거예요. 사람들이 늘 신경 많이 쓰는 건강의 문제, 몸의 이상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삶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변증적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어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냥 종교적인 영역의 어떤 교리의 하나로 치부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변증 전도를 하려면은 이렇게 공통분모, 접촉점을 찾아야 되고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만족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도 수긍할 수 있도록 접촉점을, 공통분모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통해서 그 종교의 핵심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공자가 그랬습니까? 붓다가 그랬습니까? 모하메시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철학 사상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냥 독배 마시고 죽었어요. 피 안 흘렸어요. 이것만 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만 하지 않냐 이거예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꿔치기 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죄짐을 다 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게 고난주일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가치예요.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둘째 요건은요, 그 대신 형벌 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원래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짐승이 그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제사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 버립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이 대속제물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 가버렸다 이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어린 양 잡아가지고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면 내 죄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이 어린 양한테 다 가서 이 어린 양이 이제 피 흘리고 목 따고 막 이렇게 가지고 따서 피 흘리면 아 됐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알게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 양이요 대신 형을 받죠. 피를 흘리죠. 또 한 가지 마지막이 돼야 이게 완성됩니다. 완전한 제물만 용납돼요.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완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게 고난주일입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죠. 원래 원시 종교 사회에서도 왜 이렇게 피를 잡아서 산 동물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신에게 드리고 막 그랬냐 하면요, 그게 다 아담이 남겨놓은 유산입니다.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분명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했어요. 가죽옷 지어 입히려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됐죠? 그걸 안 거예요. 그 대속의 그런 제물의 그런 원리를 이제 그때 깨닫고 이제 그 명절 때마다 많은 이제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달래는 것, 화목하려는 것은 이런 어떤 피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그죠? 930년 동안 살았으면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감각이 있고, 원시 종교들, 원시 원주민들, 어디 막 깊이 사는 원주민도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릴 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인류학자들도 이걸 말해요.
그게는 아담이 그렇게 남겨준 것이 아닌가. 민간 전성이 그렇게 남아서 고대 중국의 상형 문자에도 이런 반영된 거 아시죠? 의롭다는 뜻 한자에는 양 밑에 내가 있어요. 양 밑에 내가 있다. 반드시 양의 제물, 어떤 산동물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신께 드려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죄를 속함 받게 된다. 이게 벌써 이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옛날에는 그렇게 제물 살 돈도 그런 경제적으로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화해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됐지만 지금 그게 그 제사가 주 70년 제2성전 그 무너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을요, 여러분, 예수라는 분을 오늘 여러분이 좀 새롭게 만나셔야 됩니다. 뭐 이미 다 우리가 예수님 교제하고 있지만 고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고 싶냐 하면은 원래 예수란 분의 이름은요, 헬라어로 이에수스였습니다. 이에수스. 실제로 그래요. 헬라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헬라어 배울 때 제가 참 외국어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충을 좀 아시겠습니까? 영어로 헬라어를 배우니까 또 영어로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근데 그 미국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있죠. 오기가 생겼는지 뭔지 몰라도 단어도 열심히 단어장도 갖고 다니면서 더 열심히 더 외우고요. 하여튼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속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왠지 저는 그 공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에수스를 그때 제가 발견한 거죠. 그 전에도 좀 들을 만한데 그 미국에서 처음 이에수스라고 돼 있다는 걸 내가 처음 이제 더 확실하게 그 본문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원래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이에수스예요. 근데 우리가 음차를 한 거예요. 음차를 해서 처음에 1884년 그 우리 이수정 선교사님이 마가복음 그 일본에서 번역할 때 예수스라고 해서 예수스. 굉장히 낯설죠? 그러다가 우리는 야소라고도 하다가 중국어로는 야소니까 야소하다가 야소교 했어. 처음에 야소교. 근데 우리가 예수라고 바뀐 거예요. 지금은 닳고 다른 종교 용어의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예수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다 아는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배웠어. 나 모태신앙이야.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 이름 뜻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원래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신비한 어떤 분이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하니까 구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신 거예요. 구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이름을 그냥 하나 따로 가지시고 오신 거예요. 원래는 출처가 어디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이걸 믿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는 예수님 만납니다. 맨날 그냥 개척교회 그냥 간판에 있는 그 예수, 어디 있는 예수, 교리적으로 된 예수, 종교적으로 닳고 다른 용어의 하나는 예수, 그 예수 만나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낯설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예요. 제가 좀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말을 만들어 봤는데, 만약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성을 따서 우리식으로 앞자가 우리는 뭐 앞자가 성이잖아요. 그럼 요셉의 성은 뭘까요? 요죠. 예, 원래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또 바로 그냥 오신 요입니다. 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구원일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이제 아직도 이게 그 트랜지션이 안 되는데요. 그만큼 낯설어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그냥 갖고 있을 뿐이지 그분의 본체는, 그분의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믿음이 없던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어머님이랑 이제 손잡고 길을 가는데 누가 길거리에서 건네준 전도지가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하고 뭔가 하고 딱 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사대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뭐 옛날 책에 나오는 전설에 나오는 이런 뭐 그런 사람인가? 가라사대가 이게 뭐야 이거 가라사대가. 너무 생소했어요. 그리고 뒤에 그 보니까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놓은 그 뒤에를 보니까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누가가 뭐야 또 누가는?
누가 뭐 어땠다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리고 복음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볶음밥이라는 뜻인가? 이게 뭐지?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2층에 뭐 교회라고 해놓고 복음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뭐 볶음밥 하는 식당인가? 난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각했는데 모르겠지만 실제로 볶음밥인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회 신문에 제가 칼럼을 쓸 때 칼럼 이름을 복음밥 볶음밥이라고 제가 그렇게 칼럼 쓴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생소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예수님은 그냥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저 뭐 이게 뭔가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던 분으로 생각 못해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요셉의 아들 태어났고 유대인이고 영국인도 아니고 뭐 그런 거다, 유대인의 한 사람이고 뭐 목수로 살다가 뭐 그냥 제자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또 부활했다고 하고 뭐 그게 사기일 수도 있고 뭐 인류 역사에 그런데 어쩌다가 그냥 종교를 창시하게 됐네,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세계 인명 대사전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 이 사람만큼 복잡다기한 경론을 불러일으킨 존재는 없다. 지금도 그 경론은 계속되고 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류 역사상요, 이분한테 걸려 넘어진 철학자, 종교가, 사상가, 예술가, 지식인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한테 다 걸려 넘어졌어. 예수 누구야? 버틀란드 러셀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좀 모욕적인 말인데, 우리가 보통 성현이라고 하고 종교적인 성현이라고 하고 좀 지식인, 사상가, 심오한 철학가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게 있다. 근데 예수란 분은 복음서나 이런 게 보면 수준이 너무 낮다, 유치하다, 못 알아듣겠고, 그래 이게 수준도 그냥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비유 몇 가지 해가지고 이게 뭐 심오하다고 그래,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러셀은요. 근데 그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걸려요. 예수님이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숨겨놓고 있는 비밀이에요. 온 세상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거 깨닫게 됐습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놨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삼위일체는 한 신성의 본체 세 인격입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같다고 하면 양태로는 이단이에요. 아예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냥 시대별로 성자 하나님보다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보다 그렇게 했던 거야. 그건 이단이에요. 반드시 구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지만 그 모든 세 인격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서 똑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한 인격이라도 열등하면 삼신론이 되고 종속론이 돼서 이단입니다. 아리우스가요, 교회사에서 왜 이단이 됐냐 하면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말해가지고 이단됐어요. 영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적인 선후관계 전혀 없어요. 질서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영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란 거, 공자님, 부처님 하듯이 예수님, 이렇게 육신을 따라 아는 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죽은 거 어떻게 아나? 예! 바로 이겁니다. 여기 열쇠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지으시고 나도 알고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죽으실 때 내 죄도 생각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면 그죠? 우리가 의심할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도 반드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사야서 5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 팔로 스스로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트랜지션 안 하면요 맨날 예수 실존 인물이었나? 이런 식으로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예, 의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접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이 로직, 논리와 지성으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지구라든지 우주의 질서, 우리 몸의 모든 질서가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창조의 핵심 인자예요. 핵심적인 요소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 피는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피예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 있죠. 여러분 압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뭐라고 돼 있죠? 무슨 피라고 돼 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돼 있죠.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피는 하나님의 흘리신 피라 이거예요.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어 있는. 이 찬송 뒤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한없이 있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다. 한없이 흘러나와요. 예수님이 피가 모자라가지고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황균아 아이고 내가 네 죄도 좀 내 피로 용서해 주고 싶은데 내 피가 이제 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샘물처럼 무한히 솟구치는 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주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우주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 왜? 예? 창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은 논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 무한하신 신성과 능력을 만드신 만물에 보여준 게 우주입니다. 그렇게 넓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나 한 사람을 온 세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알아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지어졌기 때문에 나도 하나인 존재예요. 온 우주에서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온 우주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네가 나랑 1대1 관계를 회복하는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 간증 듣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요. 네가 나와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내장을 가지고 똑같은 눈, 코, 입 가지고 다 왔다는 것은 나 하나와 딱 1대1로 맞바꿔치기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를 전부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처럼 축소돼 가지고 나를 전부로 봐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겠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난 네가 전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네가 전부야.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3명이 있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 마음에 자녀 사랑할 때
33.33%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다 100%로 사랑합니까? 누군 또 그러더라고요. 미운 애가 있다고. 사람은 참 부족하구나.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네가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뱃속에서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각 한 영혼 한 영혼 아까 보셨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만으로도 무한히 사랑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해봤자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할 텐데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기까지 나를 사랑의 표시를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감격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진정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째째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째째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가 비싼 존재,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가 째째해서 다른 사람 죄 잘 용서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쉽게 용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투영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도록 원천 무효 처리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애매한 질문인데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가 동시에 나옵니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되죠. 지옥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은 내가 한 번만 죽잖아요, 우리가. 그죠? 죽으려면 뭐 대에 빠져 죽거나 뭐 물에 빠져 죽거나 한 번 죽죠? 한 번 예수님이 다 죽어 주셨어. 근데 왜 내가 또 죽으려고 지옥을 찾아가요?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네 죄를 너를 전부로 보고 1대1로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왔어. 너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면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 때 예수님이 액면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액면 그대로 모든 사람 각자를 위해서 안 돌아가셨으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 1대1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론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세상 죄에 내 죄도 있어요, 없어요? 내 죄도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만약에 내 죄 하나만 딱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 죄 하나만 딱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죄에 내 죄 하나만 딱 빠지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했을 때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온 인류가 돼요. 그죠?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면 온 인류의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죄가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야, 세상 죄에 네 죄는 싹 빠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널 아시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널 아시겠어? 너까지 알아주시겠어? 예수님이 어떻게 너까지 알아주시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게 논리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겠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상처, 내 과거의 모든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속속들이 내 몸의 모든 부분, 병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까지 모든 세포의 하나하나 움직임까지 다 보세요. 매일 다 보십니다. 그래서 1초, 분초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욥기에 보면. 모든 사람,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마다 모든 내 삶을 다 보시고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생각이 깊은 것까지 다 헤아려 안다고. 매 순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죄를 생각 안 하셨다고요? 나를 염두에 안 뒀다고요? 거짓말이죠. 그게 사탄이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건 진짜 쉬워요. 있는 그들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근데 뭐가 못 받아들이게 하냐? 내 상처, 내 오해, 내 선입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기분 나빠지는 거,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날 용서하시려고? 하나님도 날 용서하지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라고 뭐 내가 용서하기 쉽겠어? 내 상처, 내 선입견, 오해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딱 받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항상 부어주십니다. 항상 지금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때 그 십자가가 지금 내게 바로 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수도꼭지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이미 내가 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이미 은혜가 확 쏟아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쫙 막고 있어요. 잠궈놓고, 항상 잠궈놓고 있어요.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오해, 내 상처 때문에 다 막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사탄이 다 속여놨어요. 사기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째째한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 따지는 분이야. 굉장히 하나님, 응? 너를 용서하지 못해. 내가 봐도 너 형편없니? 네가 너를 봐도 형편없지? 네가 너를 봐도 용서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더 어떠시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근데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야고보서에 보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상 아니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받았던 다 자기 나름의 하나님 상 다 가지고 있어. 이상한 신을 다 모시고 살아요. 딱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상한 하나님이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십자가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에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다 그런 상처.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그 상처를 하나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볼 만큼 그 상처를 내가 제거한 만큼이 은혜더라니까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그게 말씀 묵상하고, 그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때 은혜 받는 게 뭐냐? 원래 있던 거예요. 그게 원래 있던 건데 하나님은 뭐 특별하게 다시 나타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원래 원석 그대로 계시는데 내가 그때 발견하고 눈물 흘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래도 별로 감격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래도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눈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저 대연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뭐 신자들, 비신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당신을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창조자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 그 죄에는 반드시 당신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맞죠? 근데 우리 신자들이 적용할 때, 이게 이제 주일에 우리가 같이 설교를 나눠지니까 신자들에게 적용할 때는요, 여러분들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건조해지고 자주 은혜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있냐 없냐까지 막 생각할 정도로 마귀가 그렇게 시험할 때 그렇게 자주 넘어갔던 거, 그런 것들을 회개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가요 얼마나 크냐 하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2008년 2월 3일인가 그 성찬주일에 예수님의 피 권세에 대해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회개해야 될 것이 있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피 권세를 다시금 이 목사님께 새롭게 밝혀주신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성찬주일에 2008년 2월 3일 성찬주일 2008년 2월 3일 들어가 보세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 피 권세에 대해서 그 피의 능력, 그 피 보혈의 그 공로와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죄를 함부로 짓고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신자들일지라도 회개해야 될 죄구나.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걸로 결론 제시하고 싶어서 이거 읽고 내가 끝낼게요. 산 것도 아니고 몸 안인지 몸 밖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자석은 쇠붙이만 있으면 무조건 다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만한 죄로부터 바위 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없어요. 쇠붙이가, 여러분 쇠붙이가 자석 당길 때 작은 쇠붙이나 큰 붙이 자석은 다 끌어당기잖아요. 지옥에 내려갈 때 죄가 있는 사람, 한 톨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강력한 자석에 끌려가듯이 지옥으로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저는 이게 실감이 나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자,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없어요. 쇠붙이가 크거나 작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처소인데 캄캄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졌습니다. 지옥문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말로서 비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때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못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의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짖으라 그래요.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모기만한 소리로, 모기 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는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자력성이 없어져 버리고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딱 차렸는데 영혼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열어서 간증을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주일 설교 때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걸 거짓말 했겠어요? 난 거짓말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체험케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피,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러고, 오늘 간단합니다. 화목제물,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온 인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지옥 가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도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상으로 보세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까 보셨죠? 바다에 빠져들어간 거 안타까워 하시는 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내가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시냐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요, 세상에 살 때는 좀 가족이나 뭐 다 공동체에 어울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도 온 세상을 던지고 혼자 죽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이런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주 섬뜩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관 속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관 속에 직접 들어가는 까지 괜찮은데 관에 들어가지고 뚜껑에 목까지 박아버렸어요.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내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 아, 죽을 때 혼자 죽는구나. 온 세상을 다 외면하고 죽을 때도 혼자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나와 만나야 돼. 세상에 있는 동안 1대1로 내 관계 회복되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라.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기억해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야, 널 기억했을 리가 있겠어? 너처럼 작고 이렇게 초라한 널 기억했겠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 경영하는데 바쁜데 너를 기억하시겠어? 아니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도 내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고 싶으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땅에 설린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면서 다른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갑니다.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갑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해. 안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들 이제 가톨 콘서트 할 때 잘 보십시오. 영적인 갈급함은 굉장히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데려오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재미에 좋아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던졌어. 내 모든 걸 다 던졌어. 근데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던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나는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더 많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처자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나 합당치 않다. 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발가벗음처럼 원래 발가벗었어요 여러분. 그냥 삿밭 채운 거는 그냥 그림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로마 시대 때 사형처할 때는 완전히 발가벗겨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히 발가벗김 당하고 채찍당할 때 뼈가 다 드러나고 그렇게 피 흘려 피투성이로 돌아가셨는데 모든 걸 나한테 그때 생각할 때 황균아 이걸 좀 꼭 기억해라. 바로 널 위해서야. 너도 하나야. 너는 우주에서 하나야. 내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너밖에 없다. 온 세상에 너밖에 없다. 너 없으면 세상도 없어. 나도 그래. 나도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 내가 바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야. 기억해 하고 죽으셨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구원의 간격이 희미해졌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우리를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없이 여기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권세 의지해서 여기 요한 1서가 왜 이 말씀 나왔습니까? 그 앞에 보면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계속 죄를 씻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죄의 무덤덤해지고 거룩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이 그 감격이 첫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죄의 처참함과 내 죄의 그런 심각함을 다시금 깨닫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목마름을 느끼셔야 돼요. 세상 좋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께 대한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함. 다윗이 신앙인인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 라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 않고 그건 내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방법이 뭡니까? 식어진 사랑 뭔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교회에 말했잖아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의 거룩하심을 향한 열심을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 오가는 비행기에서요 제가 이렇게 태평양 내려다 보면 얼마나 그 바닷물이 많은지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상도 말로 도라문꽝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바게스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저 물을 다 퍼내려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릴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요 하면서 그 두 번째 가사가 제 마음을 정말 아주 정말 실감나게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엄청난 바닷물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이 고난주간에 그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